예,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강화, 다시 말하면 설교,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이 시작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강화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 예수님의 강화라는 건 최후의 만찬을 얼마 두지 않고 그 만찬석에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제자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지만 너희도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하며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평안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비록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 있다. 라는 그런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는 것도 또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농장에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와도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양식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영적인 보물들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을 보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이 보물이 여러분에게 보물이 아니라 흘려 없어지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매일 듣던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라고 해서 그 밥에 영양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먹는 밥도 매일 내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 생명에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생명이 이 말씀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그 제자들을 아주 쉽게 말씀이 다가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딱딱한 무교전병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요 참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농부와 포도나무와 열매가 하나이듯 하나에 대해 한 몸 되었듯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몸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는 열매는 한 몸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가장 처음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그 첫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 제1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무지만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오픈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나무지만 포도나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은 팔레스틴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들입니다.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정말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고 열매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 포도나무인데요. 이 포도나무의 관계를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2절에 보니까요.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포도나무는 가장 중요한 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열매다. 아멘.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 맺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로 가지가 쳐지고 농부의 손길에 많은 영양분과 또한 농부의 여러 가지 이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런 수고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연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은 어차피 이 포도원 농장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심겨져 있는 나무는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 있는 영양분과 농부가 주는 많은 그런 영양분으로 인해서 거름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농부와 이 나무는 이미 한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염려 없지만 문제는 뭐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이 열매를 예수님은 열심히 영양분을 주는데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들이 그 병들었거나 또는 죽은 마른 가지거나 또는 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그 가지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늘 기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은 중요한 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그 다음 농부의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에 보니까 즉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그 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전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제1순위입니다. 잘라버리는 제1순위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1순위고 두 번째는요 많은 가지들 중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골고루 잘 잘라주는 것이 농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의무이신 가지를 잘라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가지가 제일 순위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의 열매. 우리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침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행함이 따라가요. 알면 안 대로 행함이 따라가요. 절대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오늘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그럼 가지가 할 일은 꼭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영양분을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그것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제거당했나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는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우물 돋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더 영양분을 많이 주고 농부의 손길이 더 바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었으니 라고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칭의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계세요.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났으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 다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은 떠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연합돼 있다. 떠날 수가 없다. 너희들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떠나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따 나오겠지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가르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대로 이걸 잊지 않고 잘 따라가면 그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붙어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추운 겨울이 와서 그 혹독한 겨울의 바람에도 견뎌야 돼요. 가지가. 거기서 그 가지가 잘려나가면 그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의 핍박이 와도 붙어있어라. 어떤 어려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떠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한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 탐스러운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있는 영양분과 나무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또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흩어지거나 또는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난다면 너희도 영원히 마른 가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거되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니라.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 마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너희를 던져 살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를 마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연상하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 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거나 그러면요 다 말라버리고 죽고, 그리고 그것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즉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들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2000년 전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 모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선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그 결과는요 버려지고 태워지고 발에 밟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포도나무 그 나무는요 줄기는 그 가지가 영양분을 요구한 대로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가지가 열심히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하고 열심히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줄기와 뿌리는요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그 영양분과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는, 이런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조금씩 말라버리고 잎이 마르고, 또한 여러분 열매가 다른 여러분 가지는 아주 알알이 풍성하게 포도열매를 맺는데 때가 되어서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고 행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릴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단절된 상태, 아무 관계없는 상태라면 우리는요 주님께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관계가 끊임없이 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데 충성을 다하고 열매 맺는 데 최선을 다하는 가지가 된다면 주님은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태워져요. 이것이 우리가 그 줄기와 뿌리에게서 영양분을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은 게으른 가지들, 일하지 않는 가지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열매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진액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 가지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열매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너희를 사랑하고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오직 너와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잘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를 말씀하시기 위해요.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그 나무에게서 나는 영양분과 여러분 나무가 주는 그 줄기가 주는 진액을 먹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거 보았습니까? 꼭 붙어있는 가지, 진액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부지런히 빨아들인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수 중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을 보면요, 탐스럽게 정말 가느다란 그 가지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부러지지 않고 그것이 튼튼하게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거는 그가 부지런히 진액을 여러분 빨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 힘쓰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지들 중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도 열매 없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지가 게으른 가지라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열매 맺는 영양분을 진액을 빨아들이기를 게을리하고 열매 맺기에 힘쓰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는 그 가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농부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 여러분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자르기도 하지만 이 가지로 인해서 다른 가지에게 영양분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가지가 더 잘 자라도록 더 열매를 탐스럽게 맺히도록 주변에 있는 마른 가지들, 썩은 가지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다 잘라내요.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진액을 더 풍성하게 먹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오히려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주변 사람들을 그 영양분까지 소비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고 버림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내 계명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거하지 않아서 그는요 사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예수님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님도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이 십자가의 명을 거역한다면 예수님도 마귀와 같이 아담과 같이 타락한 인생과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명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단 하나 두 가지 계명을 못 지켜서 아니 하나의 말하자면 두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들이 생명나무만 따먹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지켰어도 아니 특히 생명나무만 먹었다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먹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10절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잘 품으시고 이것을 품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보물이 되고 여러분을 아주 귀한 존재로 이 말씀이 인도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 사랑받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떤 사랑? 서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큰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는데 나는 너희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 또 나는 네 친구.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우리는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친구라면 너희가 내 친구이기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너희의 친구라면 이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모든 죄성과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육체까지도 육체의 소욕도 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그러면 큰 사랑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바로 이 친구, 나를 친구라 여긴다면 친구인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15절에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가는 내를 행하며 또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의 종이라 하리니 종의 주인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로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향상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지
종을 위해서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이라면 예수님은 주인이 주종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친구는요, 서로 동등한 관계고요. 친밀한 관계, 우정을 나누는 아주 귀한, 서로 감추는 것이 없이 속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이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계성에서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어려움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슬픔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주님과의 친구 관계지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어려움 있을 때 예수님께 고하십니까? 즐거운 일 있어도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기쁜 일, 아니 여러분, 고통당한 일도 주님께 그 고통을 아뢰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보다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의 친구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종을 위해서 주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말했다. 비밀을 다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구는, 정말 절친한 친구는 속에 있는 비밀까지 다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본 거,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종은요, 주인이 종에게 일일이 말하잖아요. 종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요,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셨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 비밀과 속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인생들을 향한, 또한 이 세상에 대한 계획들을 다. 왜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비밀이 많아요. 주님께 다 기도로 아니세요. 여러분의 속마음,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말고 예수님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아멘.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고 아주 편한, 그런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직접 친구를 선택하는 그런 이런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친구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었냐?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친구로 받아주셨어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 삼아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 이름을 불러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고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나는 이 친구 싫어.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도 내가 마음에 맞는 친구를 선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친구가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좋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나와 항상 같이 있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거 16절에 나와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뭐예요? 바로 그 열매를 맺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걸 왜 얘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온전히 사랑의 결정체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세상과는 원수가 돼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대적해요.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세상이면 예수님과는 단절이고 예수님이면 세상과는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단절한다고 해서 세상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사랑의 선택권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게 버림받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이 속한 가운데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고 불러내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선택자로 부름받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선택해 주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기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주님을 떠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친구가 원하지 않으면 그는 나가도 되는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 너랑 친구하기 싫어.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친구하기로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 당사자가 나 너와 친구하기 싫어. 그러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사귀겠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단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주 행운한 행복자예요. 70억, 80억, 100억 명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물론 그 중에도 많이 선택받은 자도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5,000명,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선택해 주신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되도록 항상 친구와 친한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거리를 가까이 둬야 돼요. 그래야 절친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거리를 두면 그 사람하고는 점점 친구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절친한 연합된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좁혀져서 예수님인지 나인지 구별이 안 가도록 하나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누구를 먼저 가장 부르시겠습니까? 한 몸 된 친구, 나밖에 모르는 친구, 그 친구들을 주님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그 재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려주시도록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친구의 가장 절친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또한 성도의 마음을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 가장 가까이 두는 가장 귀한 친구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끈끈한 관계, 밀접한 관계, 딱 붙어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